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왕족들, 이스라엘 족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올무가 되었다,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됐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당시 미스바와 다보리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볼은 산지입니다. 숲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거기서 사냥을 했습니다. 주로 사냥 올무를 놓는다든지 그물을 던져 사냥을 했거든요. 그것을 비유한 거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을 잡는 그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국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왕족, 이스라엘 족속 전부, 이스라엘 사람 전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요, 책임을 따진다면은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요? 제사장, 왕족, 이스라엘 족속들. 당연히 제사장 책임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책임을 제사장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제사장을 완충지대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와 나라, 어떤 족속과 족속 서로 부닥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있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부닥치지 않도록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완충지대죠. 우리나라에 바로 휴전선에 있는 비무장지대, DMZ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완충지대라는 표현은 아마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라는 뜻일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심지어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 그런 참담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나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걸 압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저 백성을 진멸하면은 하나님이 저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끌어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하나님 영광에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요.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또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혹 어떤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 죄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다면, 완충지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과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완충지대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서 완충지대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우리 가정은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이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제로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실망하고 낭망할 만한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나의 선교지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흉악한 살인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이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자기 바쁜데 이 목사님은 잠자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 살인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흉악한 살인마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만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살인마가 온 거예요. 아무도 이 살인마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목사 양반 잠 안 자고 뭐합니까? 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를 위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살인자는 그날부터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 가장 흉악한 살인마가 변화되니까 교도소에 복음이 잘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장이 불렀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저 흉악한 살인마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저가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있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완충지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완충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